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부활절 전에 종려주일 때 주로 하는 설교인데, 종려주일 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냥 넘어갈까 그러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더 따라하세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할 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내어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보니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서 끌고 오려고 했더니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이 나귀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냐?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선뜻 내놓아 가지고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된 이 나귀 새끼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에 얹었고, 또 거기 모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쫙 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 펴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크게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가 이게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메인 나귀야 나귀 새끼가 있다 가서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이게 말도 잘 안 듣고 길도 잘 들여지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했더니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선뜻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진짜 훌륭해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다가 보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들었던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한 번은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주께서 쓰시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하다가 그냥 기회도 다 지나가고 시간도 다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려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후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3일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네 아들 이삭을 뒷산에 가갖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으면 즉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시한 집에서부터 가는 거리가 3일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었는데 이렇게 한 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생각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참 훌륭해요. 3일간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민도 많이 되고 갈등도 많이 되고, 여러분 표정은 어째 고민도 안 되고 갈등도 안 되는 표정이다. 아니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고민도 되고 갈등도 하고, 그러나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가면서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그냥 갔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 지시한 한 산 거기에 도착했는데 아들하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들은 등에다가 장작도 메고 손에다 이제 불도 들었는데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아니 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제사 드리러 간다면요, 번제 드리러 간다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셨던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쓸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귀를 타고 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은 마을 건너편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뜻을 이루려고. 따라서 뜻을 이루려고.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쓰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루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는 걸 한 개라도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를 확인했다고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맹신자처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맹신적으로 믿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도 때도 없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체험에다가 기초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확증하고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역동적인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이 저절로 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정반대로 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극심한 가난이 와가지고 우찌무라 간주가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들과 함께 일본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이제 아들이 학교 갈 때 아버지 우산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찌무라 간주가 아들에게 야 날씨가 이렇게 그냥 해도 없이 장장 뜨는데 무슨 우산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막 기도를 막 그럴듯하게 해놓고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가 의심하는 거 이거하고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믿음 있는 기도를 하지만은 실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의 우상 숭배를 일어나여 하늘문을 닫아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 아세라 이 신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이게 생각했는데 엘리야 생각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그래서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뭐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문을 닫아. 다시 또 비가 오게 하려고 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7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바다 저 끝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뜬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조각구름 뜨는 걸 보고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됐다. 비가 온다. 열왕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우리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걸 듣고 하늘이 문을 닫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시고 그대로 우리 삶에 시행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만 잘해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말이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불신자 비슷하게 우리가 말하냐?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그릇 이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풀어주시려고. 마태복음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인 나귀를 풀어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인 나귀를 풀어주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인 나귀를 풀기 하여야 갔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매인 나귀를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매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거, 그게 전도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매인 나귀와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매여 있는 거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보내시면서 매인 나귀를 이렇게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인 것에 풀려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인 나귀처럼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많은 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유다가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던 가룟유다가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왜 속았을까? 잘난 척 하다가 속은 겁니다. 오늘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을 때 속는 거 알고 속는 사람은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다 속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령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나만 몰라. 남들은 다 알아. 내 자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다 알아. 그건 나만 몰라. 부모만 몰라.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제대로 믿을 수도 있고 제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은 일부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는데 바꿀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는 생각만 바꿔도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지옥 끝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에 매여 있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이 버림받은 거 생각을 못 바꿔서 버림받은 겁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그의 휘하의 장수들도 다 같은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에 매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오는 여러분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매주 교회 나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습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인생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미 오랫동안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고착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 매인 것을 풀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인 게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매인 것을 풀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매인 나귀와 같은 나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칠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가지고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포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에 불을 내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 동안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에 묶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된 사상이나 이단에 묶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감정에 묶인 사람도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뭐 일이 더 꼬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가 더 꼬여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꼬인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부터 꼬여있던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아주 드러낸 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꼬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안 되면 원망 불평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묶인 것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묶인 게 많은 사람들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 풀어주시면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것들을 풀어가지고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끌어쓰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매인 나귀와 낙인 새끼를 내게로 풀어 끌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본래 이게 순종 체질이 아니라 불순종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가 순종 체질이라 그러면요 끌고 오라고 하는 말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의 불순종 체질을 아시고 끌고 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순간부터 순종 체질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불순종 체질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으면 이제 순종 체질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여기다가 끌어다가 앉혀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귀처럼 늘 내 멋대로 사는 걸 좋아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걸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게 우기면서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겁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 타고 가는 일을 불편해했을 겁니다. 왜?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는 나귀 새끼인데 아니 지금 갑자기 누가 자기 잔등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응? 그냥 나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가고 싶은데 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게 막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러니까 나귀가 할 수 없이 막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나귀가 제 발로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갑니다. 근데 주님을 태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태운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순종도 배우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순종을 배우면 평탄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일평생 동안 별 어려움이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4대 족장 가운데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순종을 잘해서.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복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 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회고하냐?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삭은 그러므로 순종 잘했더니 흉년 때도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불순종, 교만, 강팍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은 고쳐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을 부르신 후 사무엘 단정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근데 사울이 7일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자는 오지 않고 전쟁은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지게 됩니다. 이후에 또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 이때에도 사울왕은 짐승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러고 사무엘이 진영에 들어오다가 짐승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아이고 뭐 짐승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좋은 것만 골라뒀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부르신 후에 순종 체질로 이렇게 만드시길 원하셨는데 끝내 이 사울은 하나님의 순종 체질로 바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사울은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끌고 간 대로 따라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끄는 대로 잘 끌려가면 우리가 이렇게도 다듬어지고 저렇게도 다듬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오늘 베리아 성도들처럼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묶인 것을 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묶인 것을 예수님 전부 풀어주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예수님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귀 새끼를 타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